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이름. 이름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무명한 자예요. 그쵸? 우리 이름 뭐 어디다 내놔봤자 알아? 모르는 게 차라리 나. 황인범 아는 사람 없어 좋아. 어디 가서 무슨 일거리를 해도. 왜 우리는 이게 무명해요. 근데 무명한데 사실은 예수 이름을 우리가 습득을 하면 우리 유명한 자가 되죠. 이름이 있잖아. 우리 이름이 없어.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어. 준 일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줬어.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면 우리는 유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자 도덕경인가 뭔가 뭐 무명 유명 그러니까 거기서 다 성경 얘기하고 있더라고. 도덕경 내 성경 얘기야. 진짜 희한해요. 도가도 비상도 공자님이 얘기했는데 도는 말씀이죠. 말씀이 되려면은 이렇게 비상해야 돼. 한 군데 있으면 안 돼. 자꾸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해야 진정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말씀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게 다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다 보면.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이게 학문으로 보면 어느 정도 선에 가면 다 이렇게 그냥 통일돼 버리더라고. 여기서도 이 얘기하고 저기서도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성경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도자 도띠네 성경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야지. 성경 이야기가 좋아. 우리는 유명한 자다. 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 우리는 뭐 무명한 자 같으나 뭐 유명 그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이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덧입으면 우리는 유명한 자가 되죠. 유명이 뭐야? 이름이 있잖아. 이름이라고는 명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지금도 그 이름. 네. 구약에서는 샘 그래요. 항상 하나님 보고 샘. 이름이 샘이에요. 핫샘 그러면 그 이름이래. 그 핫샘이라고 하는 건 예수가 이제 그잖아요. 정관사 붙어서. 핫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불러서 핫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름을 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이렇게 겹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심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씨를 심으면 하나님 나오지 누구 나와. 그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이단성이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자녀를 갖다 붙이면 이단성이 없겠죠. 하나님 씨를 심었는데 하나님 자녀가 나오지 누가 나오게 마귀 자녀가 나오겠어. 그럼 씨가 다른 거지. 씨 다른 씨 심은 거예요. 뭐 유전자 검사할 필요도 없어. 다 생김새가 다 나오니까. 이런 성경을 가만히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다 있어서 그래서 이게 가다가 뭔 성? 가나안에 들어 첫 성. 이게 생각이 안 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성. 뭔 성이죠? 여리고. 여리고에 들어가서 거기 이제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과 거기 간 사람 한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줄기에 룻이 나오고 룻에서 그게 다 이렇게 쭉 엮어져 가서 마리아까지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그 4명의 여인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라고 하는 건 피교육자라고 그랬잖아요. 씨를 심는 입장, 받는 입장.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일 수밖에 없죠. 왜 남자한테 씨를 심겠어요? 아니죠. 남자는 이미 씨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여자한테 씨를 심기 때문에 그 여자에서 나오는 그게 후손이에요. 성도는 다 여자죠. 어떤 사람이라는 이 사람이 첫 아담이요. 육체요.
육체는 속성이죠. 속성은 복죄예요. 근데 여기다가 하나님의 씨를 딱 심어놨더니 이 씨가 점점 커가지고 둘째 아담이 되죠. 그게 내가 첫 아담이고 내가 둘째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일 수밖에 없죠. 자, 여기 성경 보면 굳이 막 문법적으로 접근을 안 해도 이게 단어 하나를 이렇게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단어를 보게 하시면 그거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여러분들 핸드폰에 그 성경에 보면은 관주가 있죠. 뭐 하나 치면 창세기부터 쫙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쫙 그걸 계시록 창세기에서는 그 단어가 어떻게 설명이 됐는데 그 단어가 점점 설명을 조금씩 다르게 해서 신약에 와서 계시록에 와서는 그게 어떤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고 나에 관한 어떤 영적인 설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어지죠. 성경은 하나님이 이미 성경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삼라만상에 다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몰라. 우리가 그 군뱅이 매미도 6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7년째 땅으로 올라와서 수액을 빨아먹고 그 수액을 영양분 삼아서 번식을 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되게 재밌어요.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일하면 우리도 여기까지 땅속에 있다가 변태를 하죠. 변태를 해서 싹 벗고 한살이를 하죠. 근데 그 나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의 진액을, 말씀을 먹고 이제 우리가 변태를 하는 거예요. 영으로. 그런 거, 우화적인 그런 걸 보면 이게 성경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서 너무 우리가 성경 이해 못할 때 그런 걸 보면 이해가, 자연을 보면은 자연의 그 변태 과정을 보면요 이해가 가요. 왜? 영적인 거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해 못할 이제 좀 추상적인 단어 예수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자연을 보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여기 이제 나왔지만 그 동충하초라는 거는 땅속에 겨울에는 벌레인데 봄에는 이렇게 풀이야. 여름엔 풀이야. 근데 그 포자로 이제 번식을 하잖아요. 동충하초 포자로. 버섯은 전부 다 포자로 번식을 하잖아요. 근데 내 안에 나오면 벌레 같은 뭐 이주인 나오잖아. 내가 벌레야. 땅속에 사는 벌레야. 벌레면 또 못한 뭐 이런 성경의 단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포자가 나한테 딱 떨어졌어요. 이 벌레는 몰라. 세월이 가다 보니까 나를 다 잡아먹고 거기도 누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그런 것처럼 그 동종하초도 포자로 땅에 들어가서 겨울에는 어느 벌레 속에, 애벌레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는 애벌레는 몰라. 자기 속에 뭐가 들어왔는지. 근데 봄에 나오려고 보니까 그 포자가 그 애벌레의 영양분을 다 먹어버렸어. 그리고 그 포자가 번식을 해서 풀로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벌레하고 풀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전혀 모양으로 연관성이 없어요. 마찬가지 우리도. 내가 예수님이 된다고? 말도 안 돼.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연관성이 전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가 죽고 누가 나와? 영적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육적인 건 다 이렇게 소멸시켜버리고. 그런 관계가 그거예요. 바로. 비교 설명할 필요도 없어. 나 앉으면 안 나온다고 그랬지? 나 단두대 되는 거야. 조금 뒤로 더 가시면. 뒤로? 네. 뒤로 가라 그랬지? 네. 그러면 조금 나요. 네. 4페이지. 아까 노아의 때, 롯의 때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 네. 네, 노아의 때와 예수님의 때가 노아의 때와 롯의 때랑 같대요. 노아의 때는 홍수죠. 그 다음에 롯의 때는 하늘에서 막 무각이 떨어졌잖아.
예, 그 노아 때, 롯의 때는 곧 아브라함 때는 똑같아요. 셋째 날. 셋째 날에 어떤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거나 똑같다. 예수님의 때는. 그 여기가 심판의 날이요. 여섯째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죽어서 하늘을 날아가서 심판을 받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 타고 두둥실 타고 와서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그 둘 다 틀린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도 떨어야 돼. 아유, 이거 이렇게 맞나? 이렇게 하면 또 심판하면 두려워. 근데 이미 여기서 지금 심판받고 있잖아.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나를 딱 갈라놔. 이것이 옳고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이게 아니구나. 여기 가서 들어보니까 이거네. 그리고 이쪽을 잡겠죠. 그리고 버리는 거예요. 이거 심판해서 버리는 거, 분리해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어떤 이런 얘기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도 나 형 엄마 말씀 여기서 아버지는 봐주는데 형은 안 봐준다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더니 우리의 잘못된 생각 완전히 갈라놓죠.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 저쪽 육적이냐 영적이냐를 완전 갈라놓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우리는 자꾸 아까 여기 세마포에서 시를 하나 아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사상, 생각, 거기에 입각한 생각만 이게 뽑아내서 우리가 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육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추워도 허락을 안 해요. 진짜 허락을 안 해요. 봐주는 거지 지금. 봐줄 때 잘해. 봐줄 때 하나님 봐주고 있을 때 빨리빨리 버릴 건 버리고 그래 요즘 우리는 나도 이제 오늘 오면서 의료공단에 가서 연명 거부하는 걸 해야 되겠다. 근데 왜냐면 그 공단까지 가야 돼요? 네. 난 한 거 같은데. 아니야, 가야 돼. 왜냐면 자손들이 이제 너무 급하면 이거 인공호흡기 씌워버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준비야. 나도 이제 준비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옷도 그러잖아요. 1년 안 입으면 다 버려. 다 정리해. 그렇게 정리하는 것처럼 우리 지금 정리할 나이에요. 정리할 나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면 예수님이 다 정리하라고 그래요. 안 하면 그것과 같이 네가 불구덩이에 떨어지니까 빨리 버리라고. 빨리. 안 버리면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여지껏 살았는데 60평생 같이 살았는데 70평생 같이 살았는데 하고 껴안고 있으면 같이 떨어지니까 빨리 버려. 형님이 빨리 버려. 버리라고 할 때 버려. 이럴 때 빨리빨리들 정리를 하세요. 몰랐네. 나도 해야 되겠네. 우리 신랑하고 손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정리하고 영적인 육적인 생각도 정리를 해서 옳은 것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1장 17절 계시 아포칼립시스 얘기를 했고 그 의인이라고 하는 건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잖아. 옳은 일이 의인이요. 옳은 게 의요. 정말 이 세상에서 옳은 게 있어요? 없어요. 옳은 것이라고는 내 생명이 사는 게 옳은 거요. 내 생명을 죽으면 그건 옳은 게 아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내가 죽으면 그거 옳아요? 안 옳아. 그거 옳지 않아. 나를 기점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는 엄마들은 뭐 자식 그래 자식 하지만 사실 내가 살아야 자식이 살아. 그래서 의라고 하는 건 옳은 것. 오른편, 우리 항상 오른편, 왼편은 나쁘고 오른편은 좋다 뭐 이런 건데 옳은 것. 이 오른편이 아니고 방위가 아니고 옳은 것. 그런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내 생명이 사는 것보다 옳은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자, 거기 잠깐 읽고 지나가고 4페이지 거기 1장 7절 4페이지 같이 읽을까요? 복음이 뭐냐? 4페이지. 우리 복음 하는데 사실은 복음이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못 하잖아.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공생애와 죽음과 부활, 재림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화 됐다 하는 거는 이미
내가 존재가 됐다는 거죠. 부활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냥 복음이 뭔데 복 받는 게 복음이야 아니? 내 안에서 예수 씨가 이렇게 내가 그 말씀으로 내가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공생에게 공부 기간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말씀으로 내가 죽고 그다음에 육적인 건 죽고 영적으로 사는 게 복음이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은 너 육신적으로 살면 나랑 관계가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 좀 봐줘요. 여지껏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 그거 안 봐준다는데 어떡할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지만 이미 먼저 죽는 거죠. 십자가에서 먼저 죽고 죽은 걸로 여기고 육인 걸로 여기고 영적으로 살아라.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게 육적으로 살지만 먼저 죽고 죽은 줄로 여기고 그냥 죽은 줄로 여긴 사람이 왜 꿈틀대냐고. 나도 어떤 때는 여기서 막 이런 게 일어나면 아이씨 그냥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이게 뭐 내가 뭐 그렇게 한다고 되니. 나 혼자 그래. 가만히 있어 그냥. 참어 인범아 참어.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인범이라는 얘가 이런 애구나. 얘는 좀 흥분시키면 안 되겠구만. 막 나가. 그래서 자꾸 이렇게 달래죠. 복음이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지겠다는 거 예수 말씀으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죽음과 부활, 성천, 재림에 관한 과정을 그래서 여기까지 과정이 그냥 저기예요. 복음이에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 그것이 그냥 젊은 날에는 잘 안 돼. 그냥 말로만 되지. 사실은 나이를 먹으면서 이게 되더라고. 저절로 버려져야지. 버린다고 버려져요? 안 버려지더라고요. 나이가 어떻게 보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 가수들도 나이 먹은 사람들이 노래하는 거 그 가사말이 성경이 가스펠송이야. 그래서 공감이 가. 노사연이 뭐예요 그게?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 좀 하나 좀 배워요. 그리고 또 아니야 신곡 아니더라고. 조성모의 또 내야 뭐 무슨 가시나무새? 인터넷 들어가면 그 노래 나와요. 근데 그게 똑같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응. 그래서 당신의 쉴 곳이 없어. 난 그 노래 찬송은 아니야. 가스백송도 아니야. 그냥 걔네들이 부른 노래예요. 유행가인데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어. 어쩌다가 바람이 불면 어쩌다 새가 날아와. 내가 그래서 가시나무새 새가 날아와서 그 가시에 앉잖아. 그러면 찔러. 새를 쉬러 왔는데 찔러 내가. 그리고 또 바람이 막 불으면 내가 막 못 견디고 막 이렇게 요동치는 거야. 그런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거 가시나무새.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을 잃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어린 새가 쉬려고 왔는데 찔러. 우리가 많이 찔르잖아. 그렇죠? 이렇게 나보다 이제 교회 다니는 연조가 짧거나 초신자들 와서 우리하고 이제 얘기하면 제일 적이잖아. 조심스럽잖아.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내 말에 상처를 받고 그쵸 찔림을 받고 그렇다면 나도 아직 가시가 있나 보다. 가시를 이렇게 잡아 뽑았는데 아직도 찔릴 가시가 또 있네. 그래서 그 가시를 다 그게 어쩌면 나를 얘기하는지 참 너무너무 놀라워. 우리가 내 안에 내 생각이 너무 많아. 그게 일천말이 되지 좀. 내 안에 이렇게 내 생각이 복잡한 분열됐다.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2,000마리 돼지라고 하는 거. 내 안에 그렇게 2,000마리, 2,000이라는 그 생각. 우리 그러잖아. 내 안에 아휴 오늘도 아주 뭐 귀하집을 졌다 부쉈다 뭐 얼마를 했다고 생각이 정말 많아요. 그런 걸 성경에서는 다 그렇게 보이는 형상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자신을 보고 아 그래 내가 분열된 사람을 정신 귀신이라 귀신 들렸다 그러죠. 미친 사람 머리를 팍 그냥 산바로 거기다 이 새집 져가지고 다니는 사람 미쳤다고 그러죠. 내 안에 그렇게 생각이 정리가 안 되면 그게 미쳤다고 그래. 분열된 생각이 여러 개가 많아. 그러나 아우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그냥 하나님은 걱정 말어. 네가 그렇게 한다고 되니 그렇게 한다고 뭐 비 안 맞을 거 맞니? 그 비도 맞아봐라. 그 약 될 테니까. 그냥 하나님 비 주면 비 맞아. 그러면 그 비가 그치고 나면 아마 내가 쓱 자라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 오고 나면 채소가 막 이만큼씩 자라있는 것처럼. 예. 자, 이 개념을 현재와 현실화 시키려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죽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그거를 또 이렇게 현실로 바꿔서 내가 정말 이 세상을 떠나면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지. 그건 진짜 안 보이는 육신의 세계가 아니라 그걸 현실화 시켜서 살으라고. 아까 그 얘기야. 그냥 십자가에 못 박은 줄로 여겨라. 그게 현실화 되기가 좀 어렵죠. 그걸 현실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네가 죽어서 땅속에 묻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 그게 미래예요. 나의 미래인데 그걸 땡기라는 거예요. 여기 현실화라는 게. 근데 그게 좀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현실화되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현실에 이렇게 실존하지 않으면 성경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어서 성경이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여기 이 세상에 있을 때 나한테 이루어질 일을 적어놨는데 저 세상에 가서는 성경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돼. 현재 존재하고 있어야 돼. 지금 그게 그 소리예요. 그렇게 미래를 현실화시키는 믿음을 내가 난 정말 영적으로 살고 싶어. 왜 이렇게 걱정이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해줘. 그 마음이 없어요. 그다음에 내 경험엔 그렇더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육적으로 뭐 이렇게 기도해서 뭐가 잘 되고 이런 건 잘 안 돼. 그런데 어떤 영적으로 이런 깨달음 이런 거는 꼭 하나님이 터치를 꼭 해줘요. 꼭 깨닫게 해주더라고. 근데 내가 물어. 그럼 하나님 꼭 답을 해. 우리 물어놓고 이제 잊어먹죠. 물어놓고 뭐 그건 뭐 안 알아도 돼. 그거 뭐 내가 그렇게만 알고 그거 안다고 내가 뭐 세상을 뭐 어떻게 사냐. 그러면서 잊어먹는데 하나님 꼭 답을 해주셔요. 그래서 그걸 보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물으면 반드시 깨달음을 줘요.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 언어가 없는데 깨달음을 줘요. 자, 미래의 삶이 영원한 생명의 아들의 삶이 나에게 현실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즉 기름 부음 받은 실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되려면 믿음의 단계적 과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노아의 삶에서 셋째 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넷째 날 모세의 법을 받고 정죄되어 다섯 날 죄의 매임에서 풀어줄 것을 간청하는 자에게 여섯째 날 어린 양이 인을 떼어주고 일곱째 날에 사자가 나팔을 불어주고 대접을 쏟아주어야 믿음의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신학교 와서 이렇게 내가 지금 나팔 불고 있잖아. 목사님들 강의하는 게 다 나팔 부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를 들어야
이게 제대로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왔어요. 집에 있는 사람보다 더 알매 폭이 넓겠죠. 알매 폭이 넓으면 더 자유로워. 율법에 매이질 않고. 이 성경을 모르면요, 누가 뭐라고 하면 거기 자꾸 그 말에 이게 매여요. 매서 내가 자유롭지 못해요. 뭐 하면 뭐 돼, 뭐가 나쁘대, 뭐 그러면 왜 거기다 매이지? 응, 거기다 매요. 근데 성경을 알고 성경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유로워. 그래 오늘 죽으면 다 천국 가. 그냥 그렇지. 내가 어떻게 했다고 뭐 자식이 어떻게 되고 뭐 내가 어떻게 했다고 뭐 응? 하나님이 어떻게 벌 이거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 개념을 우리는 하나님이 벌 주면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어떤 뭐 자식이 잘못된데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확 속아요. 그래서 점쟁이한테 속는 거예요. 점쟁이는 항상 나보다는 뭐 자손이 어떻게 되고 그거부터 들고 나와. 그러면 엄마들은 자식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성을 잃어버려. 맞아. 네, 그때부터 이제 코 끼는 거야. 돈을 갖다 뭐 1,000만 원을 가지면 뭐 어떻게 돼서 부적을 써주면 어떻게 돼서 그쵸? 그 부적이 뭐예요? 글이잖아 글. 글이 뭐예요? 말씀이지. 귀신도 말씀 앞에서는 벌벌 떨어. 도망가. 그 사람들도 점쟁이는 막 어때가 그 귀신을 달래가지고 징징징징해서 달래서 보내지만 이 부적은요 글이에요. 글을 갖다 딱 붙이면 귀신이 아무 소리부터 가요. 그런 거죠. 우리도 그 성경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말씀 앞에서는 모든 분열된 생각들이 다 정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속아요. 뭐가 어떻게 된다면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말씀을 바로 알고 나면 자유로워. 왜?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너무 자유로워요. 그런 뭐 우리 성경에도 뭐 어떻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얘기 하나 이게 나를 매이질 못해. 이미 나는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페이지. 이 진리라고 하는 건 어렵게 설명하면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사전적인 단어를 놓고 보면은 이게 사전적으로 풀이를 해놓으면 뭐가 이해가 가나? 하나도 이해가 안 가. 근데 그걸 한 번 더 풀어서 우리 생활용어로 바꿔놓으면 이건 완전히 나를 이렇게 살리는 거죠. 그게 성령의 생명의 말씀이 그거예요. 크레마, 레마, 풀이해서 주는. 왜? 그냥 밥을 생쌀을 애한테 먹어. 그러면 그 애가 그거 먹어 소화시켜요? 설사 팍팍하잖아. 밥을 해서 줘야지. 먹기 좋게. 그것이 바로 로고스 말씀을 그냥 다 생각해서 읽으세요. 그리고 목사님 여기서 무슨 설교? 뭔 설교요? 주의 설교? 그런다고 뭐 사전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쫄아. 그걸 하나 더 바꿔서 생활용어로 바꿔주면 사람들이 이해를 하잖아. 아 맞아. 그래 나 그렇게 해야지. 그럼 그게 생명의 성령의 말씀이요. 쉬운 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그놈을 뭐가 죄와 사망의 말씀이고 뭐가 생명의 성령의 말씀이냐 끝까지 이게 안 돼. 결론이 안 나. 나도 아주 오래오래 결론을 내렸어요. 오래오래 진짜 깨달은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 율법은 초등교사 구원의 실존이 나타날 때까지. 모세의 율법은요 약속이잖아요. 뭐에 대한 약속? 십계명이 전부 다 그냥 우리는 그걸 나눠요. 1계명서부터 6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법이다. 그 다음에 6계명서부터 4계명서부터 10계명서부터는 사람에 대한 아니 나에 대한 법이 전부 다 나에 대한 법. 왜? 그거는 아들이 되는 법이에요. 그 아들이 되는 법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남자 이 선생을 통해서 우리한테 교육을 시키죠. 그게 율법이에요. 잘할 때는 율법이 없이 잘하면 버릇이 없는
지킬 걸 지킬 줄 모르는 어디 가서 정말 칭찬 못 받고 에 너는 누집 아들이냐 누집 아들이 이렇게 개판이냐고 이런 소리 듣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교육을 시키는데 법을 줘요. 그 법으로 우리가 컸죠. 그 법은 예수 그리스도까지예요. 그러니까 그 법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법의 안내를 받아서 법은 우리를 보호하는 장치지 우리를 가둬놓고 억압하는 장치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죄 지었을 때도 더 이상 죄를 못 짓게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 짓다가는 죽어. 그래서 그걸 잠깐 가둬서 그 사람이 그 사나움을 이렇게 보호하는 차원이죠. 율법도 그래요. 우리를 보호하는 차원이 내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법을 주죠. 그 법이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내가 받을 때까지 율법은 나를 보호하고 인도를 하고. 그래서 구약 5날까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옥이라고 그래요. 옥. 감옥은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 차원이에요. 우리 율법을 딱 가둬놓죠. 네, 나가면 또 죄지니까. 그래서 그 가둬놓는데 그 가둬놓은 데서 이젠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 아유 아직 요즘 같으면 정말 어떤 설교를 들어도 왜 저렇게 은혜가 안 되나. 저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네. 도대체 뭐야. 이러면서 내 속에서 자꾸 이게 올라오는 거야.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그게 반역이에요.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돼요. 말씀이 그때 깨달아져요. 하나님은 절대 주시려면 주고 말라면 마세요. 이런 사람한테 절대 문을 안 열어줘요. 내가 정말 깨닫고 싶어서 그 문을 두드리고 찾고 이런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오신 건 여러분들이 그래도 마음에 뭔가 목말라. 그쵸? 목말라서 왔어요. 여기까지. 신학교까지 목말라서 왔잖아요. 나도 옛날에 나는 원래 뭐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뭐 다 해봐도 나중에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그 소리가 그 소리고. 아휴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어디 기도원에 가면 몰래 가야 돼. 근데 어떤 그게 알아지더라고. 아가씨 때. 더 잘 알아? 네. 이제 몰래가 어디 간다고 하지만 안 돼. 갔다 오는데 거기도 별 수 없어요. 기도원도. 그래서 그렇게 돌아다니는데도 별거 없어. 그래서 신학교를 갔죠. 신학교를 갔는데 거기서는 또 그래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학적으로 만나야 되겠다. 학적으로.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갔는데 진짜 거기서 학적인 조금 해결은 했어. 학적으로 해결을 했어. 그냥 그 학적인 거 가지고 나와서 목회를 하려니까 안 돼. 나는 그런 줄 알았어.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한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나는 못 보고 그 지를 봐야 되는데 성도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정말 뭐 구역 예배했지 뭐 신방 예배했지 그렇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저렇게 안 변하냐?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는 안 변했어. 지도 안 변했으면서 그러니까 에이 목회가 회의가를 느껴지는 거야. 지는 안 보고 남을 보고 왜 성도들은 안 변하지? 왜 안 변하고 저렇게 뒷담화 까고 막 이러지? 그러는 거야. 그래 그렇게 해서 그냥 성경 그 주석 보고 이렇게 하고 설교집 보고 해서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배운 거를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몇 년 하고 나니까 내가 갈급한 거야. 내가 아닌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돌아다니는 거죠. 공부하면서. 이제 주석 다 봤어. 나 공부 많이 했어. 책장에 있는 거 다 갖다 설교를 해도 이제 설교할 게 없어. 근데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몰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내가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막 돌아다니기 시작. 성경 공부하면 다 가는 거야.
막 갔다 가는 거야. 성경 공부. 거기 갔어요. 근데 하나님 감사하게도 내가 그 학교 신학교 가기 전에도 이렇게 주일학교 선생을 하다 보니까 그게 거의 막 조직 신학이에요. 공과가. 그걸 몇 번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헌거 또 하고 헌거 또 하잖아. 그것 때문에 성경 공부를 많이 됐던 것 같아. 조직 신학이 됐던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아무리 돌아다녀도 신학을 했고 돌아다녀도 딱 이게 서 있기 때문에 분별이 되어 이렇게 들으면 내가 찾는 게 아니야. 이 소리는 저 소리 하는 게 아니야. 이런 분별이 돼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게 된 거예요. 이 또한 나도 부분적이에요. 자, 초등교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뭐 어떤 지도자가 다 초등교사죠. 그런 사람들로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우다 보면 그다음에 그 자꾸 듣다 보면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 계시형이 임한다고 그러죠. 깨달아져. 왜? 그건 어떤 은사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 안에 어떤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근데 그 단어가 나는 들으면 없어진 줄 알았더니 내 이 디스크 속에 하드디스크 속에 이게 다 저장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걸 다 디스크 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 내용이 이제 우리 컴퓨터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듯이 내가 어떤 거 누르면 나오잖아요. 내가 찾고 싶은 단어를 딱 치면 이렇게 나오듯이 또 이제 내가 설교를 해서 거기다 저장했는데 그걸 내가 치면 나오듯이 이제 그게 내가 딱 치면 나와요. 나와서 그게 이제 종합이 돼서 깨달아지는 거지. 은사적으로 깨달아진 건 절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건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더라고요. 공짜가 절대 없더라고요. 그냥 심은 대로 거두어. 성경도 본대로 내가 몇 번을 읽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봐줘요. 읽어줘요. 근데 그 읽을 때 어느 날은 아무 의미 없이 다가왔는데 어느 날은 그게 살아서 막 불덩이가 돼서 내 심장을 치고 내 머리를 확 열어놓고 이럴 때가 와. 네, 그게 그리스도예요. 말씀을 깨달아지는 거. 그게 바로 말씀이고 그리스도예요. 그러기 전에는 로고스예요. 레마가 돼야 돼. 그 레마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저도 지금은 제가 공부 못해요. 지금은 이제 가만히 앉아서 누가 무슨 소리 하면 그게 이제 다 깨달아지니까 저 소리는 어떤 소리를 하고 있구나. 이런 소리를 알으니까 누군 무슨 소리 하면 그것도 나는 안 버려요. 왜? 여기를 설명할 때 부교재로 쓰게 하나님이 만드시더라고요. 그때가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하는 게요. 이렇게 사실은 처음에 할 때는 내 온 정성을 온 피를 다 정말 뽑아서 강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그걸 이뻐 보셨는지 그러니까 내 있는 걸 다 나눴더니 하나님이 새물로 채워주더라고. 새 것으로. 난 그 재미가 너무 재밌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그날 다 줘버려. 다 줘. 2시간 동안 그냥 싸그리 다 줘버려. 집에 가면 하나님의 새 것으로 싹 채워져요. 이 말씀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더라고. 더 깊이 그리고 더 내가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줘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다 그냥 제가 하는 건 다 그냥 쉬워요. 하나님이 내 수준에 맞췄겠지. 왜? 뭐 박사님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주면은 박사님들 그래 하나님 이거 너무 쉬워서 되겠어요? 그치? 이렇게 쉬운 거 알으려고 내가 여기까지 박사 달았으니까 뭐 이렇게 나올 거야.
분명히 나를 어떻게 보시고 박사들은 거기다 토를 달해. 뭐는 어쩌고 저 먼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날 그렇게 해보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리고 그걸 설명해봤자 그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걸 다 쉽게 하도록 하나님 다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냥 하나님 내가 하나님은 코미디야. 하나님은 코미디야. 내가 그러잖아. 하나님은 코미디야. 왜? 내가 그렇게 박사님들이 어렵게 정립을 해놓은 걸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싹 이렇게 바꿔서 가르쳐 주시나. 하나님은 진짜 코미디네. 그런 것이 너무 하나님 주면은 또 채워주고 주면은 또 채워주고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쓰고 빌려주면 또 뭐 가득 채워진다는 그 찬송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 있으면 하나 갖다 나눠버려. 몰라. 나는 그랬어요. 진짜 알파벳을 알았는데 처음에 알파벳만 가르쳐줬어. 그냥 나눴어. 이렇대더라야. 알파벳 뜻이 이렇대더라가 좋잖냐 그랬더니 너무 좋대. 그때 그 알파벳 하고 나니까 또 그게 다 나한테 이렇게 쌓여져 가지고 거기다가 뭐 플러스 이렇게 해주시죠. 여러분들도 알면 갖다 다 그냥 나발 불어버려. 그 사람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냥 나를 부리 이렇대더라 이렇대더라 해가면서 그럼 하나님이 이상하게 거기다 또 갖다 줘요. 그 쓰고 나면 자꾸 많아지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에베소서 3장 3절 4절 계시로 비밀을 깨달은 바울이죠.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은 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비밀은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다 밝혀졌잖아.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졌는데 누구도 몰라. 이렇게 열어보아도 안 보이는 걸 뭐. 바울이 그 소리에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 12제자가 만난 것처럼 만나지 않았어. 우리처럼 영으로 만났어. 그래도 그 12제자보다는 더 성경을 설명을 하죠. 예레말을 하죠. 깨닫는 말로 하죠. 지금 바울이 그 소리예요. 계시로 나에게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 바울이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첫날부터 5날까지 너무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 흠이 없는 나에게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성령의 말씀을 주니까 다 풀려서 이 소리가 이런 소리였네. 나는 조상의 그냥 역사인 줄 알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네. 영적인 소리네 이게.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한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소리가 이거네. 나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냥 율법적인 어떤 종교인 줄 알았어. 율법적인 자기네. 그런데 그게 아니었네. 그걸 얘기하는 게 바울이에요. 우리도 바울과 똑같은 라인이에요. 예수님을 얼굴로 본 적 없어요. 얼굴 안 보는 게 낫다고 그랬잖아. 예수님 지금 안 나타나는 게 낫다고 그랬잖아. 보이면 큰일 난다고 그랬잖아. 예수님 찢겨. 모아내주네 그렇다고.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을 전하는 것은 계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할 때도 있는데 내가 그럴 때도 있지만 내가 정말 깨닫고 계시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누구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든 알게 해주셔서 그 말을 충분히 깨달아서 내가 설명하는 것이다.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도 그랬잖아. 목회하는데 아니 내가 그렇게 그냥 우리 목사님은 나돌아다니고 나는 안에서 전부 다 신방하고 내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목회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런데도 내가 모르겠다고 그랬잖아. 성경을 모르겠다고. 내가 하는 소리도 내가 모르겠다고. 근데 이제 지금은 내가 이게 알고 해요. 어떤 거 깨닫지 못하는 건요. 근데 계속 여기서도 가면서도 묻죠. 계속 물어요. 이 머릿속으로.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 거기다
답을 줘서 그게 정리가 딱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이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건 나도 사전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깨닫고 나니까 이것을 쉽게 그냥 설명해 버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네. 네, 이제 거기 계시라는 말씀은 깨닫도록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성경 볼 때 단어 설명을 성경에다 해놓으면 어느 날 그게 구약을 보는데 이거 신약에서 내가 본 건데, 그리고 그때 이게 이제 관주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을 구약에 있네. 내가 신약에서도 봤는데. 그래도 내가 확 던지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거기다가 정리를 해놨으면 그게 딱 연결이 돼요. 그래서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막 듣고 그 다음에 듣다가 좀 어떤 거는 이게 정리하고 싶다. 그런 거는 성경 그 노트 성경에다 반드시 해놓으세요. 구약에 있는 건 구약에다 그 단어가 구약에 있고 신약에다 똑같이 써놓으세요. 그럼 나중에 그게 설교가 돼요. 두 개. 단어 하나 가지고 설교가 돼요. 단어 하나 풀어보면 다 끝나. 왜? 그 단어에. 왜? 우리 이 말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생명이 안 되는 거지,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데 이 단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구나. 그럼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감격에 감격을 하죠. 2절 요한은 하나님의 이게 지금까지는 계시라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단어로 우리가 설명을 이렇게 장황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들어가면 이게 다 이제 깨달아졌다면 이제 조금 속도를 내겠죠. 7교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데 누가 7교회를 해도 속질 않으려면 7교회가 어떤 교회구나. 책방에 가서 7교회? 여러분들 이건 아닌데?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자, 2절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체